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7절부터 우리 읽기를 1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7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던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로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부탁 내용 속에는 처신, 전하는 자의 처신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뚜렷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70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리마다 앞서가서 전하러 가는 곳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파송한 모든 70인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분류는 영접하지 않는 분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8절에도 예고하셨고 또한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는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사역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분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한때는 우리 CCC 김중근 목사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심천수련회를 갔을 때에 그 심천수련회가 끝나면 대학생들을 전부 거기에 참여했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지전도단을 해서 강원도로 혹은 저 농활도 떠났지만은 전도단을 보내서 둘씩 전도단을 보내서 이 말씀처럼 그래서 돈은 수중에 돈은 없도록 하고 환영하고 말씀을 하는 집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쫓겨나면 그냥 나오고 그렇게 거지 전도단을 만들어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도단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전도단을 맞아서 잘 곳이 없어서 교회까지 전도사 때는 찾아와서 나는 CCC 우리 전도단들을 재워주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분류의 걸어온 걸음을 듣는 간증을 환영한 집에 예수 믿고 그 시골에 가서 그 집에 며칠 머물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서 온 일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측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두 분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첫째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채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영접하여 그들에게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 더 단 것이 있다면은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렇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 경고는 뭐냐면 더 좋은데 더 대접 잘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더 잘하는 곳을 찾아서 옮기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쪽으로 찾아가서 눈여겨보고 그렇게 옮겨 다니지도 말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오늘날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걸음은 다 거짓 걸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보내신 이 경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70인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읽은 마무리에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사람의 태도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 중에 밥상을 차려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치 마라. 우리 집사람한테도 주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갖도록 그래야 하는 것이 복이 있다. 다 받아서 누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있으면 나누면 될 일이지 그걸 거절할 일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난 우리 부목사님들에도 그럽니다. 부목사님들에게 누가 선물을 사든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동료 간에 상하지 않도록은 하십시오. 또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선물을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쁨으로 그렇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해드린 건 당신에게 그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뻑이라고 준 것도 아니니까 더 잘하라고 준 거니까 겸손히 서야 되는 원리는 자기의 몫이에요. 이런 원리를 잘 따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제가 보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지 않고 전도사님에게 계란을 몇 줄 갖다 줬는데 전도사님이 또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나만 받아 담임 목사님은 안 받았는데 걱정이 됐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전도사님이 반을 나눠서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줘 드렸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좀 넓어서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른 같았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아니 담임한테는 안 가지고 전도사는 줘서 이게 속상해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그렇게 작은 그릇이 있을 수 있다, 큰 그릇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밥상을 8절과 9절의 밥상을 차려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일꾼들이 머물고 먹고 살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물론 사람이 합니다. 동리의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는 너희는 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태도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머니 차지 말고 전대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라. 인사하지도 마라. 의지하지도 마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를 영접할 집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먹을 것을 참으로 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70인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일꾼이 마땅히 삭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이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쌓아가며 걸음을 걸어라. 그게 목회자도 가는 길이 그래야 된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므로 누군가 대접을 하면 가까이 기꺼이 감사하면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먹이시고 돕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물론 대접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에 당신이 주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일꾼들도 봤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하는 거죠.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개울가에서 만나게 한 참으로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 이렇게 살고 부유하게 살던 한 여인이 만나게 해서 그 루디아를 통하여 영접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복음 전파할 때 책임지어 주시고, 영접할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참으로 제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하신다는,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서는 것이 일꾼의 태도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만일 제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마땅히 일할 힘을 주시면서 우리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삭슬 먹는 경험을 일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하라 할 때 말할 수 있지요. 사람이 너무 잘해주는데 그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책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것이 항상 사명이 누가 나를 보냈냐를 붙잡고 사는 것이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거기서 이렇게 영접하거든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거기서 복을 주십니다. 병자를 고친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 있어요. 그게 고치며, 그 가정이 고쳐지는 역사, 영접하는 사람은 고쳐지는 역사를 하나를 더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한 것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새 역사를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주님이 예고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렇게 그 거리로 떠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양처럼 착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리 같은 본성을 지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해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라. 여러분, 뭐가 달라요? 영접하는 하나가 다르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거리로 떠나가면서 발에 먼지는 떨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 그러고 전파라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은 한 가지 해야 된 것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70인 전도자는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요, 하늘나라는 이렇다는 겁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 내도 그렇게 전하는 거, 안 좋아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쳐가며 하는 것이고, 고쳐가지 못할 그냥 발에 먼지를 떨며 그렇게 할 뿐이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단 하나, 내 역할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다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내 역할이 뭡니까? 주님이 70인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전파하라,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 그 마지막이 불행할 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고 너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 영접을 하든 영접을 하지 않든 주님과 영접을 하면 주님이 동일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주님이 여기신대. 주님을 전파하는 자를, 그렇게 전파하는 자를 저버리면 주님을 저버린 걸로 간주하겠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저버린 자의 받을 것에 대해서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너의 사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전하고 안 받아들인다고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보냄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명에 꽂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끝까지 하늘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심판이 다가왔다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고치면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이러하면서 그러한 일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 입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가 있거들랑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 이게 주님이 가르치심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는 곳이란 그런 곳이 네가 할 도리를 다 할 만큼 했으면 주님께 맡기고 떠나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당장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낙심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생각지 않은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저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소박을 맞고 부유하게 살다가 시집가서 남편의 외도하고 못된 짓 함으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목포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그렇게 했는지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 1년에 고무신이 수백 컬레가 다 따랐다. 얼마나 발품을 팔고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는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 때 저 중도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죄명이 일었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게 죄명이에요. 공산당이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고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해서 죽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총으로 난사해서 그 중도에서 죽음을 순교를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오늘날 그 중도는 여러분이 가면 천국의 섬이라 이름을 그렇게 신안에다 붙였습니다. 꼭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전해졌는지 그가 죽고 난 후에 천국이 됐다는 말은 90% 이상이 그 섬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섬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이 한 여인에 의해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소위 대학생 선교부를 했던 김중곤 목사가 CCC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김중곤 목사가 바로 이 문중경이라는 전도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섰던 사람이고 한신대의 정태기 교수가 그런 사람이고 성결교의 아주 유명한 이만신 목사가 바로 이 한 시대의 걸출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다 이 여전도사님 전도에 의해서 키워졌으니 얼마나 많이 나왔나. 이 한 여전도사님에 의해서 목회자가 160명이 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 신안이라는 그 섬구석에서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그 열매는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낙심하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거절을 당할 때 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발의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했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렇게 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그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비로소 이 13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은 다 믿더라.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구절이 바로 이 비시디아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만 빠져있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유력자가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힘을 쓸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얼마나 거기서 박해를 받았던지 그 지역에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 아까 읽어드린 그 구절, 두 사람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갔다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두 종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영접하면 고쳐가며 하늘나라 가까웠다 전해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가면서 말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저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단 하나, 영접해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말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며 거기 머물고 그것을 받으라. 그리고 임의로 좋은 곳을 찾아다니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 영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세 번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얼마나 강팍한 심령들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한 소절에 다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이게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심판자이신 주님이 어느 날 선언하실 날이 올 거예요. 어떻게 선언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러셨어요. 반복하며 주님이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야, 이것은 다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매일 다니면서 전하셨던 아주 그런 아주 중심지로 삼으셨던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그 교만함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5절입니다. 결국은 음부까지 낮아지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하늘과 같은 교만이 음부 즉 지옥과 같이 그들이 낮추어질 날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소돔에 비하면 훨씬 그 너희에 비하면 참 가버나움과 고라신에 비하면 소돔이 유황불이 타는데도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 유황불에 타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심한 심판이 있을 걸 예고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것으로 인해서 누릴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주시는 복도 받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지역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신이 그렇습니다. 벳세다가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쏟아 부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 중심이 이 지역에서 주로 주님이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을, 그 가르침을 등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동네입니다. 그런 지역이 결국은 소돔처럼 망할 것이고 이방인조차도 누리는 구원을, 이방인조차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다시 뒤돌아보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어지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내가 믿는 이 교회에 저 사람도 같이 나와서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벌써 받은 겁니까?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고 주님에게 직접 이적을 행하는 걸, 그걸 다 보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베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먹기도 했잖아요. 그 장소에서 그 위치에서 다 먹기도 하고 그런 이적을 봤어도 주님을 명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단 하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겠느냐? 음부보다도 더 낮아지리라. 그 자체가 교만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꾼을 파송하며 평안을 선언하도록 주님께서 했지만 많은 동네와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를 못하고 밀어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조차도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어제는 그렇게 옷을 벗고, 어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지를 깔고 주님을 마치 굉장하게 모실 것 같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주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매달아 죽이셨잖아요.
이처럼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은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보내셨지만 주님의 일꾼들을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영을 받아야만 주님의 일꾼이고 환영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내 머릿속에서 너희들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빼내라. 주님의 일꾼에게 이런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점점 위치도 좁아지고 복음을 말하는 시대가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도 금년 연말에는 공동회의 때 정관을 또 하나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정관 속에다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와 초청돼서 오신 교육자가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비교 종교학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교 종교학을 듣고 비판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렇게 토론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교회 밖에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관에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우리 노예도 그렇게 노예 규칙에다가 넣도록 하려고 합니다. 총회 규칙에도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땐가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고, 또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불교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아마 목사가 처벌을 받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고발이 되는, 영국에서도 고발되는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하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을 잘 만드는 것은 필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맞대응할 수 있는, 거기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대로 맞대응할 수 있는, 누가 알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고발하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은 너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보내는 거와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시대를 읽어내는 눈도 우리는 둬야 됩니다. 성경에 반하면 반대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일도 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영접하지 않음으로 화가 임하는 것이라기는 보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영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화라는 것입니다. 이미 화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보낸 자를 밀어내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로 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오로지,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주의 종의 복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은 소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를 거절하고 너희를 밀어내고 너희를 이렇게 반대하거들라. 밀어내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희를 밀어내는 게 아니고 나 보내신 이를 나 보낸 자를 밀어내는 자는 나를 밀어내는 자고, 나를 밀어내는 자는 보내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다. 여러분, 이런 지위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일하는 자의,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은, 한번 따라하세요.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증이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눈치 따라 일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너를 밀어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거라. 그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야. 나 보낸 일을 밀어내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영광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걸 맞추어서 살아라. 그러나 너의 사명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너를 환영하는 자에게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반대하는 자에게도, 쫓아내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라. 그러나 환영하는 자에게는 거기에서 밥상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전하라. 그리고 고치면서 전해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면서 하지 마라. 그러나 거절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나가 발을 먼지를 떨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어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아픔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주의 종을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옆 사람을 대해야 합니까? 주님을 영접하듯 우리 형제로 자매로 영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접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는데 324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